요한계시록 1장 오늘 7절에 12절 오늘 난 알파 오메가요 8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읽고 11절 읽습니다. 먼저 성경책을 다 보세요. 펜을 잡고 성경책에 부지런히 표시를 하세요. 놓친 거는 어차피 원고를 새로 보시면 되니까 성경책을 보세요. 예. 집 와서 읽으셔도 되고 나중에 제가 오디오로 이렇게 파일을 드릴 테니까 CD로 다시 들어도 되고요. 계시록 1장 8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지금도 계시고 요한계시록 1장 8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예, 이거 녹음 잘 됩니다.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 요한계시록 1장 8절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이러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 또 지키고 행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이 약하고 험한 세상, 음란한 세대에서 저희가 점차 이 자신을 지키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그런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변화를 받고 성장하도록 해주시고 또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많이 자라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저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라고 하신 대로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창고에 쌓아두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듣고 읽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 속에 있는 것들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명령은 명령하신 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내가 가르쳐 명한 것을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쌓아두십시오.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 입으로 나오든지 행동으로 나오든지 삶으로 나오든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례 열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부족하고 없는 데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흘러 넘쳐 나오게 하는 겁니다. 흘러 넘치게 오버플로잉이면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거. 없는 거 짜내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유든 평강이든 기쁨이든 안식이든 즐거움이든 부드러움이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육신의 행위나 종교성이란 모조품으로 꾸미거나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애들 데리러 학교에 가서 이제 요즘은 그냥 차에서 바로 이제 애들 좀 컸다고 차에 있으면 애들이 오지만 전에는 이제 교실 앞까지 가잖아요. 하면 그 매기관도 미국에 막 와요. 그러고 나한테 왜 오냐 하면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냐고 물으면 별로 안 기쁜데 기쁨이 충만해 보인다 이거예요. 응? 근데 크리스천이라 그래. 근데 크리스천이다 이거. 넘쳐야 됩니다. 넘쳐야 돼.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을 서로 비교할 텐데요. 1장이 펴져 있을 테고요. 22장을 딱 펴서 요한계시록이 후미상관식이라 그러죠. 머리와 끝, 후미상관식. 이 1장과 22장이 그런 용법으로 반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2장 6절을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조로 보여주시니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내용이 어때요? 예, 거의 같죠? 내용이 비슷하다, 이거. 수미상관이죠? 예, 우리가 양쪽 끝이 같단 말이죠. 성경의 기록 방법 중에 이것을 반복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성경 올 때 성경이 뭡니까? 성경 방법이 대조유사 반복이라고 그랬어요. 대조유사 방법. 대조는 차이점을 찾는 것이고
유사는 같은 걸 찾는 거고요. 반복은 주님께서 이 강조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 예. 천사는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뭐죠? 전달해주는 사역자입니다. 이게 angel입니다. angel하는 A-N-G-E-L, angel 천사죠. 우리가 부흥사, 복음 전도자 할 때 영어로 evangelist 때는 꼭 보세요. evangelist, E-V-A-N-G-L, evangelist 사람이 evangelist라고 합니다. 복음 뭐라? 전도자죠. evangelist, evangelist. 이 시대의 죄인들에게 선포된 은혜의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 양육해서 맡기라고 하죠. 신실한 자들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죠? 말씀을 맡은 자,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 신비들을 맡은 자. 천사들이 맡은 사역은 천사들 자신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다요.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다 했죠.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전달해준 복음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전달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편지를 수신하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예. 하늘에서 보낸 주님의 편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적어 보내신 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3절, 22장 7절. 자,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1장 끝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이 때문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더라. 수미상관이라 그랬죠? 같다 말이죠. 20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 이루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그 명령들을 지키는 자,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부분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보입니까? 예. 대환란에 대한 계시 이전과 그 계시가 끝난 후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됐고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좀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그러겠죠.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해주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보면 침례받으라 성찬식하라 그러면 오 그렇다 그러지만 이런 명령 주면 크리스천이 무슨 말이냐. 대환란 때는 이 명령이 뭡니까? 바로 자신한테 주어진 다이렉트로 주어진 명령이단 말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광야로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하는데 도망가야 할 때는 얼른 도망을 가야 되지 나는 뭐 믿음을 지키리라든지 이러면 불순종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도망가서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서? 대환란에서. 이 말입니다. 환란을 당할 때는 도망을 못 가시면 어때요? 죽기까지 신실해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이 책 속에는 환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매뉴얼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 22장 12절.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였어요.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1장 7절은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이래 돼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구름들을 타고 오시느니라 아닙니다. 예, 구름들 함께 오시느니라예요. 자, 오시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 같은 부분입니다. 자, 성령을 통해 이 땅의 성도들의 몸 안에 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올라간 그 예수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지상의 모든 사람이 다 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 로마 유대인들 찔러서 로마인들이죠. 그 당시에 예수를 찌른 자들 로마인과 유대인인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봅니다. 주의 재림으로 이 땅은 기쁨과 환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통곡을 할 것입니다. 통곡할 것이다 알죠. 주 예수를 속아 기독교에서 믿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실제요 실존 인물이고 실체임을 알고 확인할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에 대해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주님은 친히 자신의 입으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더디 오실 것 같거나 안 오실 것 같다면 그는 현재 불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재림의 김박성은 깨어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넘칩니다. 계시록 1장 2절, 22장 10절, 1장 2절 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로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10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모두 증언했죠. 봉인 안 하고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의 일부는 여전히 가려진 책이 아니라 모두 다 열려 있습니다. 모두 증언했다 그랬어요. 주님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입니다. 문제는 뭐죠? 닫힌 눈, 닫힌 마음입니다.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불신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겁니다. 마음을 가장 가리는 게 뭐죠? 불신이에요. 다음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가립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가린 두 가지, 우리의 눈을 가린 두 가지. 자,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고린도서 4장 3절, 두 구절. 고린도서만 펴시면 되네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으니 이는 이날까지 예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 손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벗겨지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신의 마음은 마음을 가리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다음 고린도 한 페이지 넘겨서 옆장으로 가세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느니라. 누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 이거죠. 마음을 가린 거죠. 그 성경이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근데 이들이 하는 주장은 뭡니까? 성경이 가려진 책이라 주장해요. 자기들의 마음이 가려져 놓고, 자기들 눈이 가려져 놓고 하는 말이 성경은 가려진 책이다.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뭐 원어도 알아야 된다. 중도의 간섭도 알아야 된다. 뭐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가려진 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신학교들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들 자신들이 학자란 자신들이 교수란 자신들이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평범한 크리스천들도 다 보이는데 말이죠. 계율 1장 8절 11절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율 1장 8절 11절. 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니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11절. 이르시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알파 오메가 반복되고요. 알파 오메가는 글자입니다. 알파 오메가 철자, 글자예요.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의 첫 글자, 마지막 글자인데 주님은 자신을 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글자, 글은 말이죠. 글은 letter, 글자는 words, 말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맞죠? 글은 말을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밝혀드리는 수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밝게 드러내는 수단이셨다 이거죠.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마침이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3절 계시록 20장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반복이죠? 반복이죠? 예수님은 모든 단어 모든 말의 첫 글자가 되시고 마지막 글자가 되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 없이 된 것은 시작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끝, 마지막은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은 성취자고 완성자이십니다. 주님은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마침, 끝이죠. the finisher 하면 뭐죠? 마침.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일 때 finisher, 완성자 말이죠. 예. 대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 성취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주님이 시작이고 처음이시고 주님께서 끝이고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11절 22장 16절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명과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7교회에. 이 교회들은 요한이 개척한 교회거나 임의로 선정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도록 지정하신 교회입니다. 11절 이르시길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무나와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주님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 교회를 특별히 지목하셨는데 당시 아시아와 로마, 유럽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7교회를 지정하신 것은 7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7일이 모든 날이죠. 7일 하면 모든 날이듯이 7교회는 모든 교회입니다. 계시록 20장 16절 자 봅시다. 뒤로 가서 계시록 20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여 놓으라. 나는 다윗의 뿌리 후손이여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7교회랑 안 나오고 뭐라고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여 놓으라. 교회들 안에서 이랬죠. 교회들. 7교회가 모든 교회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절묘하게 지금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가 보충하고 해석을 해주고 있죠. 예, 다시 계시록 1장으로 가서 1장과 22장을 같이 펴놓고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때가 갔기 때문이더라. 지키는 자였죠. 지키는 자. 20장 18절 19절 펴놓으시고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이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을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지켜야 된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들은 기록된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우린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어 넣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니까 빵을 떡으로 바꾸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회니까 빵을 떡으로 바꾸자. 테마포 이런 거 있잖아요. 도프와 가디번 예수 그런 그림 보셨어요? 유명 화가가 그거 많이 그렸는데 토착화라 그럽니다. 그걸 토착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우리가 변화돼야 되지, 우리 자신에게 맞춰서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지만 우리 역시 말씀 보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 보존에 대한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요. 모든 성도는 순수하게 보존된 주의 말씀을 지니고 있어야 되며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멋대로 칼질하면서 더 좋은 번역이니 더 나은 성경을 만들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지키라는 말씀을 없애버리고 그 속에 사람들의 말을 더해버립니다.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주의해야 됩니다. 지키라. 저도 어떨 때 우리 애한테 주면서 keep it, 그래, 지켜라요. 언제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면 내가 돌려달라고 할 때까지. keep it, 지켜라. 그걸 꼭 붙들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행하고 안 해가고는 차후 문제고, 일단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키필인데. 근데 우리는 말씀 어디다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도서관에 잘 모셔놨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안방 안에 잘 넣어놨다.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너희 마음 속에, in your heart입니다. 말씀을, 예. 도의하는 것은 마음 속입니다. 마음 속에 그걸 지키라요. 지키라. 말씀 마음 속에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내가 자꾸 잃어버리니까 반복을 해야죠. 이 책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재앙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늘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은 교회의 대환란 전 휴거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7절 한 구절만 봐도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휴거된 성도들은 그분이 올 때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근데 지금 통곡한다잖아요. 모든 눈이 보고, 그죠?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한다. 성도들은 만세 불러야죠, 정상적으로. 7절 한 구절만 봐도 여기 모든 눈, 모든 족속 할 때 이런 크리스천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통고 안 합니다. 휴거된 성도들은 그분이 올 때 그분으로 인하여 통고하지 않습니다. 영광주에 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골로새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이죠.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너희도 뭐라고요?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온다고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나타나려면 미리 올라가 있어야 함께 나타날 수 있죠. 예, 그 환란 전 휴거죠. 만약 일부 오늘날 교회의 주장대로 어떤 사람들 주장대로 크리스천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울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대환란 때 우리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자, 지상 재림 때 주님께서는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들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들과 함께 옵니다. 주님의 출현과 현현에는 항상 구름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 구절은 구약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구름이 6해 동안 그 산을 덮었습니다. 시내산에 구름이 덮었어요. 성막을 지어 봉헌할 때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회중의 성막 쪽에 구름이 덮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구름으로 인해 제사장들이 등이 서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구름 때문에 서지를 못했다요. 주의 영광이 떠날 때 성전은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구름들은 항상 주의 영광, 주의 임재, 주의 현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이시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시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름 아니면 번개, 천둥이었습니다. 주님이 현현하신 곳에는 영광의 구름들이 가득한데 그것도 이런 수증기는 아니죠. 예, 이걸 세키나 영광의 구름이라 그럽니다. 영광의 구름들이 가득합니다. 이걸 따라하는 게 요즘 방송국에서 스타들 나타날 때 뒤에 구름 치고 오는 거죠. 그리고 전설의 고향에서 뭡니까? 탄실레이라 나타나면 뭐 하는 거예요? 구름이죠. 어느 신화에 다 있는 게 구름이, 예. 초자연적 존재에 나타난 구름이 나타나는 이건 뭡니까? 다 보고 배운 거, 어디서 듣고 배운 거죠. 예. 성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빛나는 구름들이 주님과 모세 엘리야를 덮는 걸 봤습니다. 빛나는 구름들이. 예수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주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름들과 함께 오셨다 그러면 구약을 아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분이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그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다니엘 7장 13절. 다니엘 7장 13절 봅시다. 성경을 잘 봅시다.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예수를 소죠.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에게 나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마태복음 갔어요.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이거면 모두가 애곡한다.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온다 했습니다. 구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가시적 표적이죠. 이를 통해 사람들은 외계인이니 UFO니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지 않고 부정하고 미워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분이 알라나 제우스나 당군이 아니라 주 예수님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알아봅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이미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올라가실 때에 다시 오실 모습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10절 11절. 이건 천사들의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걷자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this same Jesus 이 동일한 예수님 올라가신 바로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가시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가시적으로 오시는 거죠. 올라갈 때 불병거나 불말이나 뭐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 내려올 때 똑같이 그렇게 내려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문자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천사들과 함께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불병거나 회오리 바람이나 우주선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을 입은 그대로 올라가시면서 재림 때에 오실 모습 역시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면 그건 결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를 속아냅니다. 그건 다른 예수입니다. 누가 이런 모습 아닌 다른 모습으로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다 칩시다. 그걸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닌 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아닌 거죠. 이렇게 똑같이 돼야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 요한복음 19장 37절 스가랴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어요. 스가랴 12장 자 요한복음 19장 37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한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누구죠? 예, 그들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죠.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유대인들.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예언의 말씀이죠.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랬어요.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집제 못 박았죠. 잘 실렀단 말이죠. 여기 성경 표시를 좀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찌른 예수를 보고 애곡하고 쓰라리게 슬퍼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에게 은혜의 영과 강관영을 부어주리라. 이게 내가가 누구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주님께서 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랬죠. 찔린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고 그들이 유대인이고 나 곧 이 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으면 이게 삼위일체예요. 내가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했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뭡니까?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동일하신 분이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구절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죠. 나를 위하여 애곡하면 안 되죠. 뭐라고 돼요? 오늘 또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이래 됐죠.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려다. 그를 위하여 이래 됐죠. 예수님이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예요. 대명사의 주목 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7절. 요한복음 19장 37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분이죠. 요한복음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느니라 이랬죠. 이건 뭐죠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죠. 소림이 죄지 말이잖아요. 이거 실제로 사람 찌른 것을 찌르고 봤죠. 예수님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구절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인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병지에 찔렀단 말이죠. 찔렀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자기들이 찌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림과 재림 다 해당되는 말씀이었단 말이죠. 주의 재림이 이렇게 공개적이라면 도둑같이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지만 결코 우리를 덮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시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 우리는 낮의 자녀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예기치 않는 시각에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총중재림은 대환란 전에 비밀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갑니다. 그것이 공중재림입니다. 그럼 지금 대환란 전에 있는 이야기죠. 다시 계시록 갑니다. 1장 8절 7절이었고요. 1장 8절.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포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주님 자신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자기 계시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요한계시록에 총 4번 나오는 이 표현인데 8절, 11절, 21장에 6절, 13절에 나와요. 4번 나오는 표현인데 이는 사복음서와 같이 4번에 걸친 자기 계시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달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는 알렙과 타브요 이랬으면 알렙은 히브리어 첫 글자고 타브가 마지막 글자인데 난 알렙과 타브요 했으면 이거는 신약은 뭐가 돼야 되죠? 히브리어로 돼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죠? 난 알파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파 오메가. 헬라어로 주어진 신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각 단어의 글자들 즉 1.1회까지 모두 다 주 예수를 증언하는 그분의 말씀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약만 인정하고 신약을 인정하지 않,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모든 글자, 모든 단어가 다 주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난 알파 오메가요. 난 알파 오메가요라고 하심으로 성경에 주어진 말씀들, 단어들은 모두 주님을 현현하는 계시의 수단이 됩니다. 글자는 말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수단이죠.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니까 뭐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글을 보고 모두 알 수 있죠. 우리는 예수를 보고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선포하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신격을 가진 것으로 지닌 것으로 생각하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는 알파 오메가요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와 존엄과 권위와 신성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해둬야 됩니다. 때로 사람들 중에 킹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신은 성경 숭배자로군요 이러면서 비아냥대거나 성경이란 책을 숭배하면 우상이 되지요 뭐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성경이 우상이 아닌데 뭐 성경을 숭배한다고 우상 숭배자는 아니겠지만 성경을 그렇게 우상처럼 하면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성령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많이?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중요하다. 자, 나는 알파 오메가요 그랬습니다. 알파 오메가는 글자입니다. 글자 전체예요. 성경책을 딱 펴면 글자들이 다 보입니다. 일단 눈만 있으면 글자가 다 보이죠. 알파 오메가 즉 글자들이 보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 다
주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떤 애한테 기도를 시켰더니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할까요? 그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만 A, B, C, D 하는 거예요. 뭐 하냐 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A, B, C, D 하면 주니까 이 글자 쫙 맞춰가지고 필요한 걸 주실 거다. 아, 이거 대단한 알파 오메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애예요. 알파 오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죠. 기록되어 있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가 모두 다 주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자, 제가 세 구절을 찾았습니다. 시편 138편 2절, 사도행전 13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인데요. 자, 시편 138편 2절부터.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 주의 모든 이름은 주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왔죠.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이름이 물론 여호와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인데 주님께서 예수란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였다 그랬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높였다. 그렇죠? 주의 모든 이름 위로 더 크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님의 이름 자체보다 더 높다, 더 크단 말이죠. 더 크다 이게. 주께서 주의 말씀을 성경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주님 외에 누구에도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영광을 돌리면 우상 숭배가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돌려도 되는 무엇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사도행전 13장 4절, 사도행전 13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찾으셨죠?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뭘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래 되지 않고 뭐 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예, 아까 내가 4절로 말씀한 걸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다시.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도록 정해진 자는 다 믿더라. 또 표시를 새로 해놓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 볼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뭐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glorified.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은 주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성도에 마땅한 직무입니다. 누가 당신은 성경 숭배자군요. 영광스럽습니다. 성경 숭배자군요. 우상 숭배자시면 성경이 언제부터 우상이 되었습니까? 성경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모든 일보다 높인 것이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경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 우상이 아닌 거로 아무리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려도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게 바로 주님 자기 계십니다. 성경이 뭐냐 하면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입니다. 알파 오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성육신이죠.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고로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님과 기록된 말씀 성경과는 동일합니다.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자, 다시 8절, 계시록 1장 8절.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주님은 이제 시작과 끝마침이다. 나는 시작과 끝마침이 아니라 시작이 뭐죠? The first죠. 예. 나는 시작과 끝마침이니라. 이렇게 the beginning
and the end. 이렇게 말해요. The beginning and the end. 1장 8절에서는, 예. The first도 예수님이고, the beginning도 예수님입니다. 자, 참조 구절 몇 개 봅니다. 이사야 41장 27절. 이사야 41장 27절. 여기 밑줄을 쫙 쳐놓으세요. 처음이신 이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킹경성경은 The first shall say to Zion. 이렇게 되어 있죠. The first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이에요. 자, 잘 봐요. 이사야 41장에 잘 봐요. 처음이신 분께서 시온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처음이신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The first라면. The first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The first란 말이죠. 골로새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야, 그래, 이렇게 성경을, 계시를 공부하면 그냥 계시를 한 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전체를 다 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수백 구절을 앞으로 뒤지면 다 하다 보면 한 1000구절 이상 뒤지게 됩니다. 계시록 잘하면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았나 싶으려면 곳곳에 박혀있는 성경 구절들 여러분 지금 발견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8절. 이게 이렇게 연결되느냐 이렇게 보시고요.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예. 그분께서 뭐라? 예, 시작이시오.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나왔죠?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The church who is the beginning. The beginning. 아까 the first say 그랬죠? The first도 예수님과 beginning도 예수님입니다. 우리 킹덤 성경은 처음, 시작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예, 처음입니다. 처음. 예. 그분이 시작이시다. 예수님은 뭐라고? 처음이시고 시작이십니다. 결코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한국 이번 대통령 선거 나선 사람이 먼저다 해가지고 슬로건을 딱 걸었는데, 이야, 참 멋있는 말이죠. 사람이 먼저다. 그 말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참 좋은 말이고 인기 사람 귀에 확 들어온 말인데, 사람이 먼저다. 아마 모든 사람이 먼저는 알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먼저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 사람이 먼저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진짜로 위험한 말이에요. 실제는 아니든 말든 간에 그 용어 자체가 크리스천에게는 거의 치명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사람이 먼저다, 서민이 먼저다, 민중이 먼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조국이 먼저다, 민족이 먼저다, 애국자신의 그 헛소리입니다. 가족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고 처음이요 시작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창조물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생명은 없습니다. 구속사역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이 끝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이 율법의 끝이 됩니다. 세상으로 봐요. 주님이 창세, 주님이 끝이 내지.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이 끝이십니다. 시작과 끝마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한 분이심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 48장 12절, 48장 12절.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주 곧 만군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이 뭐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구절은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인 거죠. 구약 성경에 익숙한 독자들이라면 쉽게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헷갈릴 게 아닙니다. 자, 48장으로 와서 12절.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는 그니. 나는 그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들은 이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했고 배척하고 찔렀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계십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습니다. 주님은 앞으로도 계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저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은 전에 대언자로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앞으로는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계십니다.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다시 계시록함 1장 8절.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전능자는 주님의 호칭인데 성경에 약 50번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전능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 타이틀이죠. 주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에게는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예요.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주님은 그때부터 자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에게 끝이 주님에게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면 주님이 시작하시는 건 부활의 생명인 거죠. 십자가에 죽음 없이면 주님께서 일을 못 하시는 거죠. 성경은 거의 다 주님의 사역 방법을 보면 내가 끝났다 할 때 주님은 뭔가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몸에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늙어서 도저히 안 되고 사라도 이제 늙어서 안 된다요. 불가능을 알았어요. 각자 자신들의 몸 상태를 알았고 더 이상으로는 생물학적이나 의학적으로도 출산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젊었을 때는 뭐 하가를 들이든 대리모라도 살 수 있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99세든 그것도 안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러셨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확률상 0%. 더 이상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다고 할 때 주님께서 딱 하신 말씀.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자, 예레미야 32장 17절, 27절. 누가복음 1장 37절. 예레미야 32장 17절, 27절. 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아멘. 주님께는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27절. 보라 나는 주요. 32장으로 갑니다. 32장 27절.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 어려운 일,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사람이 생각하기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완전 0%. 이럴 때는 이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획하고 말씀하신 일에 우리가 가능성을 따진 거랑 확률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우리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미련도 둘 수 없을 때, 우리는 완전히 끝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판단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주님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라고 생각할 때 안 오셔요. 그 해당장 야이로가 이제 자기 딸이 중병에 걸렸을 때 와서 고쳐달라고 이제 주님을 모시러 왔는데 주님이 또 백부장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누구 시간 끌다가 종들이 뭐라 그래요? 죽었나이다. 이제 귀찮게 하지 말라고. 끝났다. 죽었나이다. 그때 이제 주님이 가셔서 살려내셨죠.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럴 때 일하십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병들어 죽게 되니까 빨리 오라 그랬어요. 안 가셨어요. 죽었어요. 나흘째 가셔가지고 이제는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마르다나 마리아도 이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소망을 죽은 무덤에 한번 가서 꽃이나 던지려나 하고 가시나 보다 했는데 냄새가 나는데 뭐 올라가시려나 말이죠. 무덤 문을 열라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사로에 나오라 해버렸단 말이죠. 응? 사람이 항상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사실은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신 때다. 그게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빨리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체험하는 길입니다. 내가 뭔가 좀 하고 있을 때는 주님 뭐라 그러냐면 좀 놔두자. 아직까지 살아있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놔두자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시골에서 물에 빠지면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절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뛰어들면 목을 움켜잡아버리기 때문에 국가 대표 수영 선수라도 죽어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애 물에 빠졌다고 어른들 뛰어들었다 죽은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도 울산 태화강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애 건지다가 아버님 돌아가셨죠. 근데 진짜 수영하는 사람들은 뜰 때까지 놔둬요. 뜰 때까지. 뜰 때까지 놔두면요. 그때는 머리카락 하나 잡아당겨도 와요. 수영하는 사람이 가서 잠수에 갔어요. 발을 이렇게 싹 밀어버리고 자기 그냥 수영하고 또 쑥 밀어버려도 원하는 대로 시체처럼 돼서 가요. 그런데 끄집어내가지고 인공호흡 한번 하면 물 줄 아는 거. 근데 이제 옆에 사람들은 빨리 안 뛰어들고 뭐 하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 놔두라 그래요. 좀 더 이제 뜰 때까지 놔두라 그래요. 뜰 때까지 놔두라. 뜰 때까지 놔두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뜰 때까지 놔둡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부터 모든 일이 주님이 일하신 결과를 딱 보면 다 그런 때예요. 다 그래요. 더 이상 뭐가 소망이 없다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마가복음 9장 3절.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위기에 처해가 주님께 막 매달려가지고 해결이 되잖아요. 좀 주님 은혜로 해결되면 그 사람이 뭐라느냐. 그래서 내가 빨리 알아내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금식했으니 망정이지 이런다고. 뭐 자기가 잘해서 빨리 일을 처리했기 망정이죠. 아우,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위기를 닥친 거 알고 직감하고 내가 그때도 기도하고 금식 들어갔잖아 이런다고. 내가 그때부터 산기도를 들어갔다고 이러면 아니 골치 아파 이거.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기도를 나도 울고불고 하든 다 놔둬가지고 내 기도 뭐 다 때려치운다 할때 그때 이랬다 일어나요. 그래서 할 말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 절대 이제 간증할 때 내가 산기도 며칠 해서 응답받았다 못하게 만듭니다. 그 소리 어디 가서 자랑 못하게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는데, 이제 킹잼 성경을 와서 저한테 배워서 이제 지금 킹잼 성경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40일 금식 기도 한 결과가 뭡니까? 그냥 너싱.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싱이었다. 만약 그거 해서 뭐 일어났으면 그 사람요, 평생 사람들한테 금식 기도 해봐, 금식 기도 해봐. 40일 금식 기도요. 제가 제 친한 분, 친하다고 할 수는 없고, 한 분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진짜 결국 4일에 쓰러져가지고 한양대 병원을 갔는데 진짜 의사는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형이 와가지고 이게 금식하다 죽는 게 이게 뭔 꼴해가지고 그거 거의 시체 다 된 사람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살아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형 지금도 맨날 하는 사람 절대 금식기도 하지 말라고 그거 지금 선빵보다 제가 죽다 살았거든요. 그 다음 지금도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특히 뭐 사역한답시고 선교사 간다, 뭐 목회한답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지 말라고 난리던데. 이분은 이제 40일 금식기도라, 이제 산에 기도원에서 계속 하시는데, 기도원 원장이 이제 보더니만, 이제, 오죽 믿음이 없었으면 그래, 금식을 다 하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원 원장이. 이 걔도 금식 안 하는데, 그 얘기 걔도 금식 안 하는데 오죽 믿음이 없었으면 그래 금식을 다 하시오 이러더니 물론 성경에 금식이 나오죠. 성경에 금식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금식을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면 그걸 얻었을 때 자기의가 돼요.
그리고 명함에 나온다니까요. 금식기도 이해하고 나와요. 자기 명함에. 정말로 인간이 그렇게 간사해요. 주님이 이루어주셨다고 말하면서 간증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보살폈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주님 괜히 보살폈겠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거 완전 그래야 됩니다. 이거 없어야 돼요. 그때부터 내가 기도 들어갔잖아. 이거 진짜 끔찍한 말이지.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마가복음 9장 23절. 여러분 그런 체험 없으세요? 그런 적 많은데요. 완전히 포기했을 때 일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완전히 이제 안 된다 이럴 때. 주님께서 된다고 보이는데, 그때 제가 안 된다, there is no way, 길이 없다, no way. 근데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주님이 딱 말하면 I am the way.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럼 뭐 길이 없는데 주님이 오버리면 주님이 바로 길이 되어버리니까 끝난 거죠.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이 산에게 기도하여 아닙니다. 이 산에게 말하여, 그냥 산에게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여도 아니고요.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읽으면 참 시험 드는 사람 많죠. 은혜 받는 사람보다 시험 드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으면서 그럼 나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없단 말인가? 안 그래요? 그럼 나는 믿음이 nothing이란 말인가? 믿음은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고 수단입니다. 믿음 자체가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이 크고 강하고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에서 주님은 그걸 통해서 일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작은 불씨 하나라도 하나 가지고도 온 세상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은 산을 옮기실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아니고. 나는 저 화분 하나도 안 옮겨지는데 안 그래? 저 화분 하나가 안 옮겨지는데 차라리 내가 그냥 옮기고 말지. 화분에게 말해보세요. 옮겨져라 한다, 옮겨져요? 그럼 염력인 줄 알지. 염력인 줄 알죠. 그러면 그 사람 서커스에 나가야 된다고. 화분 옮기는 거. 주님께 지금 하는 말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냥 말로 산을 옮기고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삶에서 삿달다는 말이 첩첩산중이다 그러죠. 첩첩산중 어떻게 해야 돼요? 산 넘어 산이다, 그런 말 쓰죠. 그 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옮기라고. 내가 산 넘어 산이구나. 첫째가 조용하니 둘째가 일타지고, 둘째가 조용하니 마누라시 그렇게 하고, 마누라 이렇게 처갓집이 문제고, 처갓집 조용하니까 이번에 우리 집이 문제고. 이건 뭐가 첩첩산중이냐 이거예요. 진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더니만 내가 왜 이러냐 이거죠. 이제 산 넘어 산이구나 이거예요. 집안이 조용하니까 사업이 문제고, 사업이 좀 되나 그러니까 뭐가 또 문제고, 이게 지금 안 그래요? 그냥 한두 번이 할 겁니다. 그때마다 산을 옮겨져라 이렇게. 그 산들 바다로 다 옮겨놓는데, 우리가 다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좀 세평양은 육지로 바뀌었을 겁니다. 다 옮겨나가 지금.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바다는 그대로 바다야. 아무도 산 옮겨본 적이 없는 거죠. 아무도 옮긴 적 없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핵심은 이겁니다. 믿을 수 있거든. 주님께서는 혼자 단독으로 다 하실 수 있죠. 모든 일을 당연히 하실 거,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할 수 있죠. 전능자잖아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일하시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을 수 있거든. 믿느냐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잘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평소에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한계 상황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그때서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때 해결책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되겠네요. 아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산을 움직이든 뭘 움직이든 하는 믿음이지, 그렇지 않은 자기 신념, 종교적인 믿음은 아무리 커도 종이 한 장도 안 움직입니다. 타는 고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는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내 안에 뭐가 된 거죠? 온라인이에요. 커넥션이 된 겁니다. 와이어리스로 해서 온라인이 된 겁니다. 와이어리스 온라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못하시는 거죠. 겨자 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오케이,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뭘 해도 할 수 있다. 네 안에 뭘 해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9절. 1장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요 사도이면서도 장로였습니다. 그런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은 성직자 계층은 없다는 겁니다. 성직자 계층, 교회 내 성직자 계급은 없다요. 베드로는 바울을 걸어서 말했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거의 바울 형제요 이랬다는 거죠. 그 형제 바울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닥터라는 말을 맞잖아. 목사님한테도 닥터 디그리만 있으면 닥터라 부르길 더 좋아하죠. 그걸 아너 한다고 생각하는데 브라더가 훨씬 더 나은 겁니다. 브라더가 훨씬 나은 겁니다. 브라더 바울이죠. 브라더 폴이고 브라더 존입니다. 요한 형제예요 말이죠. 주님 우리들의 형제가 되시며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은 자신을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환난이 있고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남겨놓으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왕국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받지 않으면 함께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고난은 현재 그리스도의 왕국과 영광이 아닌 환난과 인내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왕국의 참여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로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뭘로 고난당한 노래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선포할 때, 그때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로마 10번의 대박해가 있을 때 크리스천인지 박해를 받았지 유대인인지 박해를 받지 않았거든요. 전혀.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증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예수의 증언. 지금 구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지고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서, 수많은 로마의 크리스천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때로 그 증인들에게 고난과 순교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의 장소죠. 거기서 인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되어가지고 지금 계시록을 받았죠.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방 제국 역사를 차례대로 계시받았습니다. 이방 제국 역사를 바빌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 다음에 돌왕국. 이방 역사를 쫙 다 계시를 받았죠. 어디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 이방 제국을 계시받았죠. 요셉은 감옥에서 뭐가 됐죠? 꿈의 해석자가 됐죠.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동굴에서 시편을 지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광야에서 새 언약의 신비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은혜 역사들을 이루 말로 다 할 수 있지 많습니다. 말로 할 수 있지 많아요. 고난 속에서는
사람은 미치겠다, 죽겠다,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그때 주님은 뭘 하신다고? 거기서 뭔가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거기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 받고 싶지는 않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누구나 신자가 되면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고난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이런 어려운 일이 없는데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다 이게. 근데 그게 조금 성장하면 이제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을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 많이 성장했네. 그래. 많이 성장했네. 그 다음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버린 다음에 이제 끝난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단계에 와버리면 뭐 이거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는 가장 성숙한 단계. 근데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뭐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정도면도 아주 훌륭한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좀 어렵죠.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요한은 밤모섬에 있었는데 지금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주의 날은 주일이 아니에요. 지금 잘 보세요. 롤드 데이인데 썬데이가 아닙니다. 주일이 아니에요. 주일 할 때 주일은 돌아갈 주자죠. 이 주자. 한문으로 준데 이 주인 주자가 아니라고요. 주의 날 할 때 주는 주인 주자인데 우리가 주일 할 때는 그냥 일요일이라는 뜻이에요. 주의 날은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롤드 데이, the day of the Lord day. 주의 날은 대환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자, 몇 구절 봅니다. 이사야 13장 6절 9절. 요한이 지금 주의 날에 이렇게 말할 때 주의 날에 성령이 있었다 이랬죠. 이사야 13장 6절 9절.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 날이 전능자에게 나온 파멸같이 이르니니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수하고 상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한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내려오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리니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주의 날이죠. 10절까지 주의 날이 나오는데 어때요? 엄청나죠? 이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온 땅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울부짖어야 하면서 울부짖어야 할 그 파멸의 날이란 겁니다. 주의 날은 성격이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잔혹한 날입니다.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 오세아 뒤에 요엘서 1장으로 가서 5절. 요엘서 1장 5절. 다 읽을 수는 없겠고 요엘서 2장으로 갑시다. 2장 11절로 갑니다. 2장 11절 31절. 요엘서 2장 11절.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리니 있죠. 여기 보면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는 이 말씀을 집행한다는 말은 심판의 말씀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심판을 선고만 하고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죠. 그걸 집행한다 이거죠. 집행한다.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거는 그 다음이죠. 오늘 많은 죄인들은 지옥행이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유예 기간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오케이. 자, 뒤로 갑니다. 요엘서 2장 31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게 언제예요?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인데 이 날은 대환란 때 6째 봉인을 연 때를 말합니다. 이게 계시록 6장 12절이에요. 그때를 말해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날은 지금의 크리스천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0절. 자, 이 구절을 지금 그대로 손으로 꽂아 놓으시고요. 요엘서 2장 31절 손가락 꽂아 놓으시고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2장 20절. 비교로 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 20절. 2장 20절 봅니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자, 지금 요엘서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했는데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차이가 좀 비교해 보세요. 예. 요엘서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인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는 오순절에 저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아니라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주목할 만한 날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죠? 크고 두려운 날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 됩니다. 자, 아모스 5장으로 갑니다. 아모스 5장 19절, 20절. 아모스는 예. 요엘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지금 요엘서 펴놓으셨으면 아모스 5장으로 갑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많은 사람 주의 날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주의 날을 천년왕국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모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대환란 심판의 날이다 이거예요. 주의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니. 5장 18절, 자, 20절, 5장 20절.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둠으로 그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주의 날에 대환란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 구약 성경에서 대언자들이 기록한 주의 날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봉인이 풀렸다는 걸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1장 10절로 갑니다. 1장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 안에 있다는 표현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는 뭐 성령 안에 있다 영적인 상태에 관한 말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요한이 성령 안으로 옮겨졌어요. 이 두 구절이 있는데 두 구절 봅니다. 에스겔 37장 1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이랬죠.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에스겔을 강제로 데려다가 어디 뒀어요? 예, 골짜기 한가운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뒀단 말이죠. 거기만 공동묘지 말이죠. 에스겔은 바빌론으로 잡혀온 포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그발 강가에 거주를 했는데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옮겨서 영 안에서 공간 이동을 해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갔느니라.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체에 올라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한 사람이 하늘로 체에 올라갔는데 이 육체가 같이 올라가는 건지 육체는 땅에 남고 예 영만 혼과 몸 영만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지금 하늘 올라가면 분명한데 근데 이걸 알려면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나오죠.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셋째 하늘로 체에 올라갔는데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은 상태였던지라 사람들이 도시 밖에 뒀어요. 바울은 지금 거적대기로 덮어 쓰여져 있었는데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기 덮어놨는데 바울은 지금 그때 어디 간 거죠? 예, 하늘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다시 도시로 들어간 거죠. 예. 아주 놀라운 그런 했는데, 이게 14년 전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 14장 이야기예요. 영 안에서, 영 안에 있었단 말은 몸 밖으로, 예, 아니, 몸체로, 에스겔처럼 몸이 아예 통째로 옮겨졌든지, 아니, 몸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옮겨졌든지, 아니, 둘 중에 영 안으로 옮겨졌다, 이게.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몇 차례나 영 안에서 이리저리 옮겨졌어요. 4번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고, 4장 2절, 17장 3장, 17장 3절, 21장 10절. 그러니까 또 데려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했죠. 영안으로 옮겼단 말이죠. 다시 10절.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막 옮겨져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뭔가 소리를 들었어요. 요한은 성령 안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할 때 그 음성이 뭐냐면, 보이스입니다.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사운드가 아니고, 목소리예요.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입니다. 목소리입니다.
여기 보이스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제 계시록에서만 41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나는 소리가 이 나팔 소리입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나는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난다 이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뭐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 사이에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해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나팔 소리가 심히 컸다 이래 나와요.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가 나오고. 구름이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라면 이 천둥과 나팔 소리는 귀에 들리는 표적입니다. 귀에 들리는 표적이에요. 우리가 휴거 때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표적으로 그 나팔 소리 한 개 우리가 전부 다 들림 받죠. 주님은 자신의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시거나 그 음성으로 나팔 소리,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러면은 그리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천둥이 바로 주의 음성으로 인해 나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나는 소리가 천둥 소리입니다. 이 음성이 지금 난다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린 저 하늘로 들림 받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뭐 된 거죠? 휴거되었던 겁니다. 휴거되었던 거예요. 자, 11절 한 절 다 합시다. 이러시기를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7교회들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라 하시더라. 요한은 자신의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들은 음성이 이겁니다.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은 요한에게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도록 하셨는데 이 교회가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요게 자기가 갇혀있는 게 지금 이 반모섬이 뭐냐면 이 바다에서 동쪽을 딱 보면 동쪽에서 차례들이 반달 모양의 위치예요. 이게 위치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반모섬에서 동쪽으로 딱 보면 반달 모양 이렇게 위치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래 돼 있어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 위치가 반월 차례 위치가 차례대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걸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보내라 명령을 받았는데 에베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선교의 중심지였죠. 각 교회 이름을 잘 보시면 돼요. 에베소는 뜻이 뭐냐면 온전히 목적된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이름이. 서머나 교회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하면 고통을 연상시키죠. 버가모 교회는 숱한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봐도 벌써 뭘 알 수 있죠. 예. 이교도들과 잡종 섞이는 거죠, 기독교가. 두아디라 교회는 고통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경 신자들 죽겠죠, 그러면. 사데 교회는 어때요? 붉은 자들. 이때는 가장 많은 선교자 나올 때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이때 부흥기죠. 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 나라들이 힘쓸 기독교 국가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민의 권리라는 뜻으로 인권과 민권을 말합니다. 인권과 민권. 교회 이름들만 보아도 교회 특징이 이렇게 드러나죠. 이 교회는 인류 2000년 교회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위에 7교회들이 있었고 요한은 자신이 본 것들을 기록해서 교회들을 보냈습니다. 7교회 중에서 6개 교회는 그냥 지역교회 이름, 지역 이름의 교회만 붙어요. 에베소란 지역이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예요. 그냥 버가모는 버가모 교회 이렇게. 사데면 사데에 있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한 교회만 지역명이 아닌데 독특합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예요. 예. 계시록 3장 13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3장 14절을 보세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권리, 인권, 민권, 여권 등 온통 사람들의 권리를 뜻하는 라오디게아란 철학과 가치를 지닌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여기는 동성애도 허용되는 거죠. 여자 목사도 허용되고, 왜? 여권이니까. 소수인권, 동성애 되는 거죠. 왜? 사람의 권리라니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 사람들의 권리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단 말이죠. 주님께서 이건 사람들의 교회다 이거죠. 현대교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두 자칭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인 교회고 성경이 먼저가 아니라 종교와 학문과 신학과 철학과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먼저인 교회입니다. 신봉과 신권은 없고 인본주의만 물결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탐욕을 부리는 배교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요즘은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 한결같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주체다, 사람이 근본이다, 사람 하는데 이것은 공산주의 핵심 사상입니다. 요즘 두산 기업에서 광고를 시리즈로 내는데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미래다, 사람이 믿음이다, 사람이 자원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사람이 뭐다, 사람이 이게 전부 다 듣기 좋은 거예요. 사람이 미래다. 어때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지, 사람이 우리의 근데 이게 지금 이 실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다, 사람이. 이게 무슨 교회라고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네. 12절.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7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요한은 자신의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자기가 말씀하신 그 목소리 주인공을 딱 알아보기 위해서 돌아섰는데, 뭘부터 보인 거죠, 눈에? 7 금등잔대를 봤습니다. 7 금등잔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원어사전이나 고대 언어용법이나 그 나라 풍습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보면 됩니다. 20절 뭐죠? 7별은 7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금등잔대는 7 교회니라 그랬죠. 7 교회. 등잔대가 먼저 교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본 게 뭐죠? 교회를 먼저 봤어. 딱 돌아섰는데 음성을 들으려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을 보려고 돌았는데 말씀하신 분보다 먼저 보인 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먼저 보였어요. 요한이 본 7 금등잔대 7 교회인데 이것은 성막에 있는 여러분 그 등잔대 있죠. 그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등잔대와는 달라요. 성전에 있는 등잔대는 한 개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있고 레프트 라이트에 3개씩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7개라고. 그 등잔대가 그 7개 한 개예요. 등불이 7개지 등잔대는 뭐죠? 한 개예요. 맞죠? 성막에 있는 건, 성전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나라에, 한 민족에 그냥 가지라고 12지파가 이렇게 있는 거라, 그죠? 7은 전체를 나타내니까. 근데 지금 요한이 본 등잔대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물론 성화의 그림은 다 그렇게 성막에 있는 그림 그리는데 7개 등잔대가 다 따로 한 개씩 이렇게 7개가 있는 거죠. 7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성막에나 성전에 있는 등잔대가 아니단 말이죠. 계시록에는 각자의 등잔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한 개의 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날 지역교회는 모두 각 지역별로 7개의 교회가 다 떨어져 있지. 라오디케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뭐 우리가 명적으로 뭐 예수님을 머리로 다 한 교회라 그러지만 교회 들에서 철치 이렇게 복수형으로 다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에베소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라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 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떨어져 있어요. 이제 성경 주의 깊게 안 보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구약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고 말죠. 13절부터 16절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이 모습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이분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장을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께서 늘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복주시고 마음에 늘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 눈은 또 밝혀주셔서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눈, 그 영적인 깨닫는 눈을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에서 오는 믿음을 제가 다 소유해서 제가 이 생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많은 어려움, 많은 산들이 저희 안에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닥치는 모든 고난들 또 환난도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늘 선한 감정들이 넘치고 또 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런 거룩히 분별된 분리된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